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우리가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리라. 잠깐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 아름다운 친교 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교제하며 서로의 간증을 듣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후 예배에 지음하여서 아름다운 간증들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실들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구령의 열정들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추운 날씨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 손길들에게 주님의 상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소용에 쓰시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은 주님께 커다란 의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교회, 저희 전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사로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디든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지혜와 영역으로 더해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좋은 도전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의 이 말씀으로 많은 부문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사를 피로 물든 교회사, 피로 점철된 교회사, 교회사에 박해가 가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기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박해가 있게 됐는가? 그럼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박해가 하나의 선을 긋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하고 가짜로 믿는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바로 그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박해가 가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마치 이게 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나른해서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죠. 영국에서 배가 자초가 잘 되는 그러한 그 포구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는 그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등대죠, 요즘 같으면 등대를 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배가 가다가 자초를 당하는데, 그 동네에서 자원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밝혀주고 이제 저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풍랑이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 가서 구제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자를 하나 가져왔다고요. 의자. 그 사람이 그 의자에 앉으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더 편안한 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더 편안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소리가 들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보라고. 나가보라고. 서로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러한 자원봉사심과 그러한 의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책임감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사역이 안 돼버린 것이에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좀 안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안일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스도인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사를 보면은 박해가 가해질 때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굉장히 강성한 사람들이 나왔던, 믿음이 강성한 사람들이. 그래서 콘스탄틴처럼 해서 잘 해주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가짜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풍조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먹고 사는 사람,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순교자는 박해가 있어 순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박해가 없으면 순교자가 나올래 나올 수 없다. 전쟁이 있어야 영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했어요. 박해가 없으면 순교자가 안 나온다. 그래서 주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한다고요. 모든 것이, 모든 거. 모든 건 뭐까지인가 아세요? 머리 빠진 것도 좀 자라나 달라고 그렇게 한다. 별거 다라고요. 모든 걸 다 구한다 했어요.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못 푸는데 알게 해달라는데, 내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는데 난 모르니까 나 이것을 가르쳐 달라는데, 모든 부분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약물에게 박해를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의의가 있고. 의의가 있다. 그 사람처럼 누룩이 말이죠.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아까 그 등대지가 가져왔던 그 의자는요, 누룩이라고요. 거짓 교리 하나 딱 가져오니까 그 거짓 교리에 앉아버린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싫다. 이제는 날씨도 춥고 안 나가겠다 했어. 어지간히 소리 질러도 이제는 누가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짜 누룩이 이제 진짜 속에 섞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금세 부풀어 버리죠. 고린도전서 5장 6, 7절에 있는 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금세 부풀어 버린다고요. 그럼 망가진다 이죠. 썩어 버린다 이죠. 그리고선 끝내 어떻게 되니까 먹을 수 없는 빵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신앙이 죽을 것 같은데, 어디로 그냥 금세 없어질 것 같은데, 박해를 가면 갈수록 신앙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은요, 새벽 기도에 다닌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열성만 자라는 거죠. 새벽 기도에 다닌다 자라는 게 아니다 했어요. 무슨 교회에다 막 돈을 많이 낸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다 했어요. 누구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니까 믿음은 성경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성경 공부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믿음은 내가 하나 보장한다. 절대로 안 자라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성도들에게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었지만요, 성도들은 믿음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찬양해 버렸다고. 심지어는 고문할 때요, 이 팔이 돌아가도록 틀어버렸거든요. 발목도 다 빼버리고요. 그러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고통을 잊어버렸다. 이제 고통을 내줘버렸다 했어. 오케이? 네 죽이려면 나 죽이라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전부 순교에 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용했던 그러한 방도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도는 여러분 이제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참으로 어둠의 세력들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니까 모두가 거짓말 투성이라. 이것은 사탄의 발상이고, 이것은 음모고, 또 이것은 종교적인 음모고, 이것은 사탄의 음모다. 보십시오. 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오리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이 다 나는 셈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했어.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했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어. 마귀적인 것은 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어. 그래서 이것은 그런 종교적인 음모라 했어. 첫째 법문은 네로가 잘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썼던 음모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제국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도 썼다 이거죠.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가장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누룩이 여기 지금 침투를 하면요, 금세 부풀어 올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패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많은 적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도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했고, 계시록에서도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들이 자기 사람을요, 거짓말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보내 침투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 경계심을 안 가지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냥 찬송과 같이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뭐 진리도 아는 척하고 뭐 구령하러 다닌다 그러고 할 거라 이거죠.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비밀은 다 가져가고 법 안에서 이제 누가 어디에 살고 뭐하고 무슨 말할까지 다 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보냈던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처형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첩자 아니었냐 이거요. 나는 당신들이 보낸 첩자로 내가 거기 들어갔지 않았냐 이거요. 근데 왜 나를 잡아 죽이나 이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훈련시킨 사람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 섞여 있게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잡아다가 자기들이 지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음모의 제1호라. 요즘은요, 로마 카톨릭 자꾸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뭐가 나쁘고 저기 지금 서답세 같은 사람들은요, 뭐 책을 잡절해가지고 로마 카톨릭 그것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그런 걸 무서워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음모에 상층부에 몇 배 위에 올라와 있다 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러한 음모들을 미리미리서 알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거죠. 괜히 입으로만 로마 카톨릭은 나쁘다든지 로마 카톨릭은 그것이 문제 아니다. 로마 카톨릭이 나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거의 다 아는 사람. 우리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참으로 로마 카톨릭을 경계하려고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음모를 알아야 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음모가 지금은 침묵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려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음모가 무엇이겠어요? 성경 옆에다 가짜 성경을 만들어 놓고 교회 옆에다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갖가지 것을 그렇게 동원해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는 목적이 그 사람들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상대가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진짜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내야 한다 했어요. 누가 성경 번역한다 하니까 그런 성경이 또 한 나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했어요. 누군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리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탐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문하고 체포해서 고문하고 그리고 죽였다 했어요. 그럼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는가? 콘스탄틴이 바로 이제 마귀의 그런 사자가 된 거라 했어. 콘스탄틴은요, 그때 당시에 콘스탄틴이 즉위했을 때는요, 그 즉위하기 직전까지는 이제 전부 이 지하로 내려갔지 않았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인이 숨어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이제 더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고 이제 풀어줬다고 이제 선포를 했다고. Degree of the Decree of Tolerance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다 풀어줬다 이거죠. 자,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라 했어. 어떤 문제가 시작됐냐 하니까 그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은 없다 했어요.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흰옷 한번 날아주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어떻게 되니까 세례 받고 그 다음에는 흰옷 얻어 입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밖에도 없어요. 이제 신앙을 간직할 것도 없어요. 이제 누르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라고요. 그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니까 야, 저게 콘스탄틴이 적 그리스도의 화신이구나 하고 알았다.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의 황제라 이렇게 했더만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다 했죠. 근데 콘스탄틴이 적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저게 바로 적 그리스도다. 왜? 믿음을 파괴시켜버려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니까 제도적인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제도적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제도적인 교회가 로만 카톨릭으로 그릭 정교로 쭉 해가지고 왔던 것이 지금 어떻게 하니까 오늘날 개신교까지 와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한 줄 더 떠가지고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까지 와버리고 오순절 교회까지 와버린 거야. 제도교회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니까 성경만 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취급을 했다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하고 교인하고 구별이 안 됐다. 콘스탄틴 어떤 사람은 콘스탄틴은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세례가 그 사람은 죄 사함을 해주는 그걸로 알았다 해서. 그래서 죽기 임종 때까지 안 받았다 해서. 꼴가닥 할 때 그때 세례 받은 거라 해서. 지금 콘스탄틴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에 있다 해서. 누가 묻거든 콘스탄틴 어디냐 묻거든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데 있어. 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라 그랬어. 이게 제도 교회가 탄생했다 해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이걸 쓰고 교회는 무슨 교회를 하고 그것이 누구였니까 루터란 교회가 됐다 했어요. 국가교회가 되어버렸다. 국가에서 지정해준다고 했어요. 공인 원문이라고 그런 데 나온 거라. 공인 원문이라. 텍사스 리서트를 공인 원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했어요. 콘스탄틴 때 썼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었어요. 제도적인 종교를 탄생시켰고 가짜 교회를 탄생시켜서 이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됐다 했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은 전혀 없다. 구원 거듭난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교인이 됐다 했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도교회 그렇게 성경 들고 새벽교회 나오고 계속해서 나가고 그랬다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되는 사람. 두 번째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자를 그리스도를 가장시켜 교회 안에 들여보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염탐해가지고 하는데 그 들여보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이 명명해가지고 데려다가 저형시켜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것이 뭐냐니까 가짜 문서래요. 가짜 문서. 이 가톨릭은요 철저하게 거짓말로 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페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왕인데요. 이 페핀이 이제
그 유럽을 이 사람이 그 샬메인 앞에 사람이에요. 샬메인 앞에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의 이제 거의 전 지역을 다 먹었다고요. 먹었는데 그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니까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침략해가지고요. 모든 큰 문이라든지 이런 보물들 갖다가요. 로마의 그런 지하 창고에다 전부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약 한 8세기 때 그 모슬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막 침범하기 시작하니까요. 거의 다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페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로마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거짓말 했는가 하니까 가죽 두루마리에다가요 금으로 새겼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글을 쓴 것으로 했어요. 글을 써가지고 이 로마 이태리는요 이것은 베드로가 로마 가톨릭에게 준 걸로 교황에게 준 걸로 글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페핀에 가서 보여줬다 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교황이 우리에게 준 문서가 있는데 이걸 보라고. 페핀 속인 거라요. 그래가지고 페핀이 막아준 것이 어디 됩니까? 로마 지역에 있다 했어요. 거짓말 써가지고. 그래서 이 만일에 그렇게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만일에 그때 페핀이 거기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슬람 교도들이 아마 이슬람이 그것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슬렘으로부터 페핀이 그 지역을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로마를 지켜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페핀이 어떻게 했는가? 페핀이 이 스테판 그때 당시 교황이 스테판 2세예요. 스테판 2세에게 이제 그 로마 성읍과 그 주변 땅을 준 거예요. 그럴 때 페핀이 얼마만큼 권세를 가졌냐면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 했어요. 페핀이 딱 죽자마자 가톨릭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유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유조해가지고 이때 준 게 누구냐니까 샬메인에게 준 거라 했어. 뭐라고 썼는가 하면 페핀이 바티칸을 교황에게 희사했다고 원래 적은 거라. 바티칸은 지금 국가죠? 바티칸은 지금 외교가 전부 다 외교가 관계가 수립되어 있다고요. 바티칸이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바티칸에 교회 많지요. 가톨릭 교회 얼마나 많아요. 바티칸에 군대가 없어요. 바티칸 군대가 없다 했어요. 바티칸 군대를 안 둔다고 했어요. 왜 군대를 하니까 가톨릭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는 전부 다 그것이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어느 나라 이 방문하면 그 나라 땅에 가서 뭐 해요? 왜 해요? 자기 거라고요. 그러게 김수환이라는 사람 그 김포항의 교황의 그 키스한 거기를 파가지고 유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 흙을. 편지를 위조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교황 하드리안 1세가 있었는데요. 칸스탄틴이 헌납했다는 또 하나의 모조 그 글자를 하나 편지를 하나 모조해가지고요. 발조해가지고 이 칸스탄틴이 전 유럽 지역을 교황에게 상속했다고 한 것이에요. 여기 속아본 거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유럽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애썼던 수고했던 모든 장군들을 내쫓아버리고요. 그때부터 사제들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속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속는 샬메인도 전쟁만 할 줄 알았지 다 속아 넘어간 거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이 그때 할 때 뭐라면 교황은 생명과 죽음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두 가지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럽의 전 지역을 이제 그때 당시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별로 가치가 없다 했어. 조합집 지어놓고 그랬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었다 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이 왕들과 그다음에 황제들이 로마 카톨릭을 영적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자기 나라에, 자기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카톨릭에서 교황이 그것은 네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지, 콘스탄틴이. 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를 받은 거라고요. 그 땅을 자기들이 말하자면 독일이면 독일이라는 땅을 하려면요 사야 됐다. 교황한 돈 주고. 그래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대. 거짓말 문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잘 보이면 이렇게 교황으로부터 땅을 하사받고 그랬다 했어. 이렇게 해서 바티칸 왕국이 세워진 거라 했어. 세 번째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니요, 평신도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제들도 성경을 못 읽겠다. 그래서 영적 눈을 완전히 감기게 해버린 거예요. 사제들마저도 만일에 그 중에서 있었으면, 루터 같은 사람이 영적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영적 눈을 뜬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 읽었으면 영적 눈을 못 뜬 거라 했어요. 만일에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안 했다 했어요. 우리가 성경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이 성경 한 구절 해석 잘 못해가지고요, 신학이 바뀌어져 버리고 전체 교리가 바뀌어져 버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십시오. 14절 보면요, 14절 보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13절부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 나도 이제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대로 듣자면,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베드로 위에다 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황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했죠. 성경은 어떻게 하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분단하고선 다른 성경과 대조해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성령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다른 데서 이것을 보게 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조그만 돌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반석이시고 안다 했어. 조그만 돌에다 집을 얻어 이제 했어. 그래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었어.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파운데이션이라 했어. 그러면 성경에서 이 반석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반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는 다 시간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고 우선 시편의 몇 부분만 찾아보자.
시편 18편을 보면 시편 31절에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누가 반석이랴. 46절에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송축하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높일지라. 또 28편 1절에 보면 오 주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 거 하나이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니었다면 하필 물을 나오기 위해서 반석을 취할 필요가 없다 했어. 생수를 얻기 위해서. 차라리 땅을 한번 구르든지 말이죠. 땅에서 물 한번 손으로 한번 팠다든지 그래도 반석 나올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반석을 치게 만드냐. 또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성경에 수없이 많다 있어. 성경을 못 읽게 해버려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단편적인 부분을 제시해놓고 이것이 베드로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부여받았다. 베드로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사도직 계승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둘로 속이는데 하나는 사도직 계승이고 하나는 뭐니까 사도적인 은사원인데 사도직 계승을 부르짖는 것은 카톨릭이고 사도직 은사를 계승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이단들이 지상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이단들이 지상에 있는 어머니 교회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비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단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들을 지상에서 재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단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1960년, 62년에서 65년. (32년이죠) 그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몇 살 정도 돼요? 여기다가 12살만 하더라도 44세 그 이상 된 사람들은 카톨릭이 아니면 이단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악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현명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다운 교회를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박해가 없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분별해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누룩이 들어왔는가, 어떤 게 누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 대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나 10절을 보면요. 많은 적그리스도라 해요.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왔다 있어요. 지금까지. 이 땅에 현재 있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떻게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계를 소홀히 해서 하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하고 행세한다든지 교회 같은 사람들만 막 불킬라 그래가지고요. 교회 양적 팽창을 위해서 말이죠. 막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누룩을 막 수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됐어. 그 사람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했어. 물론 우리가 친교하는데 막 경계심을 두고 하라는 그 말이 아니고 누가 들어왔다 했어. 누군가 있어.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계속 다닌다 했어.
경계를 소홀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진리를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인가 하니까 자기가 전하기 이전에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한다. 자기가 무슨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노래 부른다고, 노래도 모르는 사람이 노래 부른다고 가서 스테이지에 가서 서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노래 부르면 진리를 알기 전에, 전하기 전에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아는데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간증할 수 있는가 전해야 한다.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전하는 거라. 지금 우리 교회는 신학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차등이 심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 여기 올라와 있고 어느 사람 여기 와 있는데 서로 간에 나누던 이야기를 보니까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디 중간에 엉거주춤하게 서가지고요, 몰라도 아는 체 해야 되겠고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대요. 그죠? 이것은 교회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하니까 모르면 초신자가 펴고라 이겼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여기 앉아있으나 저기 앉아있으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는 거죠. 신학원만 다닌다 그래가지고 등록에다 해서 전부 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다. 우리 필요가 점철된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분리해냈던 것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교회는요, 믿음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곳, 대우받는 곳이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좋아서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했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아진 것은 그런 교회로 만드셔야 한다 했어요. 지금 최초의 신약교회고 우리는 가능하면 책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 만일 박해가 시작됐다 그럼 무엇으로 시작됐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무용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세력들이. 이게 제일 위험하니까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해지고, 이거 바른 성경이 없으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좋았다.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시대, 그 땅이 어디였냐 하니까 한국이었다. 교회들은 많죠. 신학교들은 많으니까 막 계속 교회들은 세워지죠. 그럼 어떤 교회들이냐 해서 제도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라 해서 양적 팽창한 일부에서는 막 신문에 광고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일으켰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러한 음모라는 것은요, 지금 저쪽에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역사의 눈 같은 거에서 번역된 게 몇 개 안 된다 했어. 바벨론의 신비종교라든지 역사의 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피상적으로 무슨 알고 있는 정보로서 로마 카톨릭이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천만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한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